여러분, 저는 저의 아이들이 저를 닮고 저와 같아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만 하면 혼자 생각하다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정말 나를 닮으면 어떡하지? 정말 나를 따라하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자신감 있게 나를 닮아라, 나와 같이 되라, 이렇게 말할 만한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저를 그렇게 썩 닮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잘하는 기도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주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 기준이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예수님 닮아야지. 물론 이것이 어찌 보면 그래도 우리가 위대한 인물도 있고 또 부모님의 상도 있고 본받게 해야 또 따라오고 부모님도 각성이 돼서 더 잘하고, 다 맞습니다. 다 맞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갔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죠. 그래서 그랄로 내려갑니다. 그랄로 내려갔는데 낯선 땅에 가니까 아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리고 다 낯설죠. 외진 곳에 아는 사람 없이 가족을 데려간다. 자기 아내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간다. 그러면 위축되면서 보호 본능이 발휘되겠죠. 그래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아주 인간적인 측면이죠. 우리가 비난할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라고 더 잘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삭이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 아들 이삭이 역시 그랄로 가서 흉년에 아버지가 했던 거하고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부모님에게 이거 나는 안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닮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저를 안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아마 부모님들의 마음은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옆에서 본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이삭이 태어나서 컸을 때 이삭아, 내가 예전에 이런 실수했어 라고 가르쳐 줄 리도 없고 그렇게 썩 떠들고 다닐 만한 일도 아닌데 어떻게 이삭이 똑같이 그렇게 따라할까? 이게 뭔가 우리 인간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 기준, 어떤 세상의 기준과 같은 것들에 끌려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실 우리가 잘 극복해낼 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겁니다. 똑같은 실수를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또 똑같이 실수합니다. 뭐 그거는 제 자신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실수는 다음에 하지 말아야지.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하지 말아야지. 말보다 행동이 앞서지 말아야지. 바뀌었나요? 반대인가요? 네. 감정이 너무 격앙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판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똑같이 역시 그런 실수를 범한다. 뭔가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그 근원을 아담에게서 찾았습니다. 아담에게서 찾았습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그 결과로 나온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어찌 보면 여러 민족으로 나뉘어진 다양한 사람들에게도 그 첫사람 아담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시간이 많이 흘렀겠습니까? 얼마나 역사가 많이 흘렀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의지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모든 살아가는 삶에서 결국은 이게 뭡니까? 결국은 여러분 보면 이게 자기 자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자기 자신, 자아예요. 아담에게 그 자아가 보여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이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뿌리 깊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냐?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대놓고 저희 아이들에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나 닮지 말고, 절대 나 닮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라. 왜냐하면 예수님도 아담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도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담을 구분을 했어요.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인간이 기준으로 삼고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뿌리 깊게 내려져 오는 그 모든 것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주요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아담은 그 아담에게서 볼 수 있었던 모든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들이고, 그래서 누구나 다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또 다른 아담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단지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마지막이라는 의미는 아주 깊습니다. 이 아담에게서 배워야지 우리가 정말 새로운 이 모든 우리가 원치 않는, 이것 좀 본받지 않고 싶으면 않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기준들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이 바로 그 마지막 아담에게 있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말씀을 보실까요? 네, 고린도 전서 15장 4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예,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자 그 육체가 살아나서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그가 갖고 있는 모든 마음과 삶의 기준들이 너무 육적인 거예요.
자아의 본성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겨내지를 못해요. 얼마나 마음을 먹든지 그게 사실은 극복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 우리가 공고한 자들이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나에게 이런 모습이 없으면 좋겠는데 이런 모습이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 마지막 아담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 말씀 보시면은요.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4장 5절이요.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묻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들이요,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서 병자를 고치고 막 이러니까 자기들이 세워놓은 기준에 맞게 행동하는 게 아닌 거예요. 쟤들 뭐지? 왜 우리의 질서에 따르지 않는 거야? 왜 이상한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왜 십자가를 얘기하고 왜 구원을 얘기하고 왜 병든 자를 낫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가? 자기들의 기준에 맞추게 만들려는 거예요. 자기들이 세워놓은 질서에 따르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살아간다면요, 이런 도전을 여러분 직장에서도 많이 받을 거예요. 심지어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시비 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야, 공공장소에서는 좀 그런 거 좀 하지 말지. 누가 뭐 종교 없는 사람 있어? 좀 티내지 말지. 여러 가지의 스스로 세워놓은 기준과 질서에 따를 것을 강요하는 경우들이 작은 곳에서부터 큰 곳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져주면 돼요. 네. 그리고 안 하면 돼요. 야, 너희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냐라고 여기 쟁쟁한 사람들이에요. 다 질서와 체계를 세우고 잡는 사람들이에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과 그 문중들. 이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서 가운데 세워놓고 야, 너희들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이러면은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이들의 기준은 다르니까. 이들의 기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의 기준이 다를까요? 왜 이들은 이런 위협 속에서도 왜 자신들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질서를 고수하는 걸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한번 8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 사도행전 4장 8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이 단서 하나가 이 사람이 겁도 없이, 이 사도들이 겁도 없이 여기서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을 보면 배 타고 가세요.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고 있는데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파도가 몰아치는 거예요. 주님은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파도를 보니까 다들 무서워하면서 벌벌 떨고 뭘 해야 되나 난리법석을 피웠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위협과 그리고 우리를 따라라 라고 하는 세상의 질서의 순종과 세상의 질서에 대한 굴복을 요구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정말 불안에 떨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성령이 다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모르냐? 왜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을 안 깨우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시는 이유는 내가 그 예수님을 깨우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뭐로 깨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꾸짖으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살아날 수 있냐? 그거를 깨우는 단 하나의 길은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으로 깨우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로에게 이 사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자기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게 만들었냐?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를 일깨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것들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힘없이 처져 있는 우리 인생의 삶, 자신감이 없고 확신이 없는 우리들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불화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불화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의 것 너무너무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없고 세상의 것에 너무 매여 있으니까 그것에 너무 익숙하고 세상의 것을 너무너무 아끼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불화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뭘 주십니까? 불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들이 바로 그 불을 받았다. 아니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는 가정도 있어요. 베드로는 가정도 있는데 지금 가정 다 내팽개치고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불 받지 않으면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잠깐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불을 주러 오셨다. 그리고 계속해서 5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너무너무 익숙한 것, 내가 너무 익숙해서 좋지 않다라는 걸 알면서도 사랑하는 것들, 불화할 힘이 없어요. 그거를 끊어낼 힘이 없어요. 뭐 불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걸 끊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앞에서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은 무슨 힘으로 이렇게 했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자기들의 질서, 그리스도 예수께 받은 질서를 지켜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분명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받는 놀라운 이 새로운 질서, 그들은 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미 불을 받은 자들이었다. 여러분, 제가 어거스틴 얘기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어거스틴이 이제 이태리로 넘어가서 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이태리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밀라노, 로마에 갔다가 로마에서 가르치다가 교사로 섬기다가 이제 밀라노로 갔어요. 이제 밀라노로 가가지고 거기서 회심을 하게 되죠. 이제 회심을 하고 나서 자신의 어머니가 이제 열병에 걸리게 됩니다. 아마 말라리아 같아요. 그때 그 어머니의 나이가 56세예요. 저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저 아직 죽을 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 말씀도 없으시네요. 저 아직 죽을 때는 아니에요. 어머니가 56세에 죽어요.
근데 그 엄마의 모니카죠. 모니카 엄마의 평생 소원이 뭐냐면 자기 남편 옆에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자기 동생하고 그 엄마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는데 동생이 어거스틴에게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여기서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어머니 여기서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그때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가 어디였냐면 로마 옆에 오스티아라는 도시였었어요. 항구 도시. 배 타고 이제 가야 되는데 배 타고 가시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아, 내가 전에는 내 소원은 고향에 돌아가서 묻히고 내가 평생 섬겼던, 내가 사랑했던 너희들의 아버지 곁에서 죽는 것이 내 소원이었지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너희들이 다만 나의 죽음을 예배드릴 때마다 제단에서 기억해주면 어디에 묻혀든 상관없다.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묻혔는지 모르셔서 부활의 때 나를 찾느라고 못 찾으시겠냐? 중요한 거는 아들아,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로마 가시면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오스티아. 그 어머니가 기준을 깨달은 거예요. 평생의 그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어거스틴을 낳는 거예요. 육적으로 낳은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가 너의 기준이 돼야 된다. 너의 삶의 기준은 그리스도 예수다.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서 어떻게 이 풍랑이 있는 이 세상을 너가 이길 수 있겠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제자들은 다 파도가 몰아치고 배 위로 들어오는데도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그건 뭡니까? 주님은 긴장, 어떠한 종류의 긴장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긴장도 내가 잠재울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에 충만함이 있냐? 그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 내 자신의 삶에도 내가 이것을 연단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얘기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8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 다음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내가 전에 알고 있었던, 그렇게 생활해 왔던 첫 번째 아담의 삶의 모든 질서를 마지막 아담의 질서로 내가 건강하게 될 수 있다. 나의 영혼과 육체가 건강하게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살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 못해요. 우리가 주일날에 주일 예배 드리러 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기 위한 겁니다. 동방정교회 수도사들 중에 헤시카스트들이라고 있습니다. 그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헤시카스트들은 왜 헤시카스트라고 했냐? 그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 헤시키스, 그거를 마음의 평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헤시카스트라고 합니다. 그들이 했던 훈련 방법에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꼭 하자는 건 아닌데,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이탈입니다. 이탈.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의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사막으로 갔어요. 세상 도시에 안 갔어요. 도시에 안 가고 다 사막으로 갔어요. 아무것도 유혹받지 않을 곳으로 갔어요. 두 번째, 그들이 한 훈련은 뭐냐? 관상이었어요. 관상.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관찰.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관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다 사막 가시렵니까? 못하잖아요. 예배당으로 오는 거죠. 예배당으로 오는 거죠. 이탈, 탈피. 내 모든 삶의 환경에서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그 안에서 관상, 관찰, 그리스도 예수를 주목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다. 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는데도 충만함으로 꼼짝도 않으신 채 그 배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제자들의 황급함과 두려움을 잠잠케 하시는, 우리에게 그런 충만함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우리가 이거를 못하는가?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된다. 이것을 함께 나누어 줘야 된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의 다음 세대의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예, 계속해서 11절, 1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만 오면 뭔가 다른 질서를 발견하고 뭔가 다른 삶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빠하고 갔을 때 왠지 아빠 품에서는 다른 거를 경험하고, 엄마하고 갔을 때 엄마의 품속에서는 뭔가 다른 질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질서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영락의 여러 성도님들이 그러한 질서로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